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아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한 여성이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외칩니다. 이 여인은 영광스러운 말씀을 전하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낳은 그 어머니를 부러워하는 것이죠. 그 어머니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에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분명히 복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낳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말씀을 듣고 또 지키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처음 부분에서 이 마리아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봤지만은 그가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곱게 새기고 또 그렇게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 또 그 역사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복되다고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직분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설 때에 우리를 복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복은 그것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런 사람이든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일 때에 그에게 임하는 바로 그런 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더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렇게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한탄하고 때로는 남을 부러워하고 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말씀을 많이 알아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왜 알아가는가 하면은 순종하려고 알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알아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순종함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고 또 그만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복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지는 않은지 또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인하여 복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것을 행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 때에 과연 우리가 그 범주 안에 속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더욱더 듣기를 힘쓰고 더욱더 행하기를 힘쓰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랐지만은 또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게 또 딴지를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옳다는 증거로서 표적을 자꾸 구합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옳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말을 할 때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인가, 그가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때로는 표적이 요구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표적들을 또 보여주셨죠. 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전에 그들에게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미 하신 일들이 충분히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계속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보게 될 때에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예수님이 선지자 이상인 것은 알 것이고,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구약에 예언된 그런 말씀들을 그대로 또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충분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냥 시시때때로 곳곳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꾸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표적을 못 보이시는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길 바랬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충족시켜 줄 만한 그런 신기한 일들, 그런 신비한 일들, 예수님이 그것을 해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면은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말하겠죠. 예수님이 역시 가짜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길을 왔던 이 남방 여왕의 이야기와 또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던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의 말씀을 또 예수님이 합니다. 그들은 더 낮은 지혜에 수고하여 귀를 기울였고 더 낮은 자의 말씀 전파에 크게 회개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더 많은 표적을 계속 구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참으로 이 말씀을 빛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일부의 사람들은 놀라기도 했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감동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빛이 되었죠. 근데 무엇이 문제일까? 예수님은 오늘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등불을 켜서 땅을 파고 거기에 거적다이를 얹어서 비바람이나 추위를 막는 그런 그런 약간 움막 같은 작은 움막 같은 것이죠. 그걸 움이라고 합니다. 원어상으로는 지하실 같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곳에 숨겨두거나 이 말 아래 두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너무나도 쉬운 말씀에 모두들 그냥 웃었겠죠. 그 말씀이 자신의 온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지금 빛이 되어 비추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빛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들조차도 자신들이 어떤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숨기고 또 작은 종교적인 형식이나 아니면 제한된 시간과 공간과 그들의 마음 속에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지 못하고 결국 자기 혼자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어버리는 그런 현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비추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또 우리의 때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만 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비추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이 비춰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일부분의 삶에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시작하여서 내 환경까지로 넓혀가야 됩니다. 그 말씀에 비춰지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그 하나님 말씀에 가려워진 곳이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비추는 환하고 영광스러운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죠.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 말씀에 비추어지지 않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될 때에 정말 부끄러운 부분들, 또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발견되십니까? 정말 가려지는 곳 없이 그렇게 비춰져야 합니다. 또 시간상으로도 우리만 주일만 또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매일 주야로 묵상되어야 하고 항상 우리의 삶 속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비추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열심히 듣고 행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빛이 되어 비추고 있어야죠.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비추도록 또 그 말씀을 들였으면은 이제는 내가 또 빛이 되어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그 말씀을 등경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적 그대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안과 밖이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씀 가운데 또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생각 속에 새기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 환경에 비추게 될 때에 오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고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이 이 말씀 앞에 온전히 내놓아지는, 온전히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 오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 또 오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